오늘은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예,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했던 제목,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종엠이라는 말 다 아시죠? 예, 요즘은 뭐 한자를 배우는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종엠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마무리를 아름답게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한번 잘 마무리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무리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한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오늘 14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죠.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쭉 이렇게 봐왔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한쪽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부류이지요. 다른 한쪽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된 일이죠. 그 복음을 듣고 만약에 이방인들이면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잘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만 믿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꼭 뭔가 악한 것을 더하더라, 이 얘기예요. 오늘 1절부터 또 보시면 14장 1절부터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여기서 두 사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는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었어요. 뭐 괜찮죠? 예.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항상 성경에서는 그러나를 잘 보셔야 돼요. 뭔가 항상 그러나가 나오면 불길한 징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돼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냥 뭐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의미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돼 있어요. 자기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 보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일반적인 그냥 뭐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도시 전체에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쫙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나뉘어요? 한쪽은 믿는 사람,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5절에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돼 있죠.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 자유가 있겠죠.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자유가 있는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가 있잖아요. 아, 나는 저거 못 받아들이겠다. 말씀대로 살기 싫다. 인정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했냐 보니까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냥 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로 치려고 했다는 표현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표현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뭐 총을 들이대고 위협을 했든지 아니면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했든지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전도했다고 총 들이대고 칼 들이대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믿지 않으면 되는데 돌로 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안 믿으면 되는데 꼭 교회를 욕하든지 아니면 저 목사 이상해. 뭐 아니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 전도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비방하고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 또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4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되어 있어요. 우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2장 3장에서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걸었던 사람 똑같이 지금 이 사람도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니까 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다리는 비록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죠. 그래서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향한 그 열망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사모하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도 물론 소동이 일어났었지만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동이 났는데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 소동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저 사람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말 한마디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면서 환호했냐면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일이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신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신이다. 우리 제우스 신 뭐 이런 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한 번쯤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신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소를 끌고 오고 꽃을 막 화환을 만들어서 그 신이 자기들의 모습 앞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신들이 내 눈앞에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소동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당장 다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뜯어 말립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이 환호할 때, 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었냐 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15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러한 일이 뭐예요? 왜 자기들을 신이라 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제사하려고 하느냐 하죠.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오래 걸어가면 힘들고 그런 사람이 밤 되면 자야 되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왜 자기들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자기를 드러내셨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간신히 이 사람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돌로 쳤어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미 지나온 장소들이죠. 거기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경은 굉장히 지금 간단하게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모습을 한번 영화나 이런 걸 모습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갖고 머리가 터지고 막 눈은 부어가지고 사람의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어디 뭐 이런 데 죄 멍들고 했겠죠. 막 피 나고. 그런데 거의 기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죽었나 살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같으면은 이 가마니 같은 데다 사람을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성 중심에 그냥 옆에 있는 공터나 이런 데다가 내다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몇몇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내려다 보면서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바울이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떠났대요. 그 성은 어디냐 하면 조금 전에 돌 맞은 곳이에요. 네. 또 조금 더 전의 사건으로 가면 그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충동해서 돌에 맞아서 거기서 죽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랬던 곳인데 왜 거길 다시 들어갔을까?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받은 사람도 있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돌을 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겠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한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그 성에 들어갔다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저 사람 안 죽었네? 실제로 돌로 쳤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왜 다시 들어갔을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나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 이거 보여주려고요. 목사님 너무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다음 행적을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그 성에 갔다가 더베로 가서 돼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대요. 자, 제가 돌아갔다고 표현을 썼는데 지금 나오는 지명들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거의 죽을 것 같이 됐다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이후로 간 도시들을 보면 그 지명들을 언제 봤어요? 거기까지 올 때,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장소에까지 올 때 루스드라, 더베 근방까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루머 속에서 야, 사도 바울이 죽었대, 거기 가서 돌 맞아서 죽었대 라는 소문이 돌 수 있죠.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아니야, 죽지 않았어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확인할 길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되겠지요. 야, 예수 믿고 잘못하면 저렇게 돌 맞아 죽겠네. 두려운 마음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믿는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죽지 않았다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면서 뭐라고 전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었대, 그런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뭘 부탁을 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야. 그런 환난 오면 뭐 그게 왜 이상한 거,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런 환난 많이 겪을 거야. 그러니 당연하게 여겨. 그래서 앞의 말과 지금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연결시키면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해.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믿음 챙겨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래요.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보호해 줄 수 없죠. 고난을 당하는 그 각 성도들에게 를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돌에 맞아는 그런 고난까지 아니라도 이런저런 불이익도 당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일할 수 있는데 나는 주일날 일 못한다. 아니면 한국으로 치면 뭐 회식 자리에 가서 이런 겪는 어려움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금 어느 정도 불법도 슬슬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양심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고난도 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 때 우리들은 낙심하기 쉬워요. 두려워하기 쉬워요. 아니, 내가 이게 뭐라고, 뭐 내가 이거 하나 덜 한다고, 내가 이거 하나 더 한다고 무슨 세상이 변할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그냥 나만 손해 아닌가? 주님이 알아주실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핍박이 없다. 이 세상에서 나를 너무 환영해 준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면 세상과는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나 법칙,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원칙, 또 뭐 그런 법칙과 상충이 돼요. 반대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라 살면 세상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지금도 왕따 문제가 학교에서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저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괴롭히는 친구가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꼭 있어요.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는 언제나 약자예요. 혼자예요. 괴롭히는 친구는 여러 명이야. 한 명이 주동을 하지만 여러 명이 가서 그 친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야 저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내가 그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편을 들어주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이 그 다수의 무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내가 이 친구를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다른 친구들의 미움을 받게 돼. 그러면 나는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약자의 편에 서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학생 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학교 졸업하시고 직장생활 가보면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나중에 이제 직장생활 해보시면 똑같아요. 사회생활 해보면 똑같아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 나는 그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일 아니니까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양심에 약자의 편에 서야겠다. 그러면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좀 믿는다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사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를 지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은 어디냐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출발점이었어요. 그곳에서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까 원칙이라고 그럴까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 안디옥은 처음 보낸 곳이라고 그랬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1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 사역들 그를 이루기 위하여 전에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래요. 안디옥이 거기에. 자, 그런데 그곳에서 떠날 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무엇으로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언제 그렇게 하고 떠났냐 하니까 13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 여러 명의 이름 중에 있죠.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여러 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선교와 전도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와 전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냐? 13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떠난 거지요. 너무 당연한 건데,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러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대 교회의 선교, 전도는 너무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 선교 그럼 뭐부터 떠올라요? 선교비 보내는 거. 그렇죠? 예. 그곳에 가서 뭐 건물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거 선교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라 해야 돼요. 필요한 곳에 가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를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이제는 아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돈 없는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어디 예배당 지어주거나 학교나 병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파송하려면 실제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교합시다 하면 우리 교회 돈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 마음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물량 공세로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실력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교회를 다시 모은 거예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처음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모았어요, 교인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보고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자기들이 야 어디 갔는데 그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쳤어, 이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경배하고 달렸는데 간신히 내가 뜯어말려서 아유 하나님이 내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겸손한 모습을 은근히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래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거 안심시키면서 다녔다는 그런 무용담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뭘까요? 그곳에 가서 전혀 하나님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문을 여셨구나. 보통 여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여셨구나. 이방인들이 그동안은 간헐적으로 믿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이방인들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구나. 그걸 보고 와서 보고한 거예요. 내가 누구 일으켜 세우고 내가 겸손을 이렇게 실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를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날이죠. 2023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기억나세요? 보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마무리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직 저는 20대인데 팔팔한데 뭘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벌써부터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유종의 미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그래서 얻어서 또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적인 권력, 힘, 아니면 어느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고 또 건강도 해서 100세, 120세까지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에게는 유종의미라는 건 없어요. 마무리를 잘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마무리하는 날은 한없는 후회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무리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까? 내가 나이 들어서 할까?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내가 30쯤 돼서 한 40쯤 돼서 학위를 몇 개 따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얼만큼 벌어놓고 건강을 좀 챙기고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 예수를 믿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지요. 환난도 당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어요. 사방이 다 막히고 조그만 통로 숨 쉴 공간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죽어서 주님께 가는 날이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구원의 은혜의 날이 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의 날이 될지는 지금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는 것은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준비를, 인생의 마무리 준비를 꼭 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너 그때 고생했어. 너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할 때 같이 있었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을 때 주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2024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 생명의 길을 힘차게 내일부터 새 출발하면서 다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